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힘차게 받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드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주님을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예배하는 것에,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어떤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뭐가 나왔었죠? 뭘 넘을 것인가, 뭘 넘을 것인가. 네, 선을 넘을 것. 따르겠습니다. 선을 넘을 것인가, 산을 넘을 것인가. 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겸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을 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넘는 자가 아니라 산을 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선 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다 망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산을 넘을 때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예배의 산을 오르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그렇게 산을 넘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과 당신은 산을 넘는 자입니다. 시작. 아멘. 말 잘못해가지고 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 시편 138편, 오늘은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갑자기 출애굽기 강해를 하다가 시편 138편일까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그 말씀, 우리가 성경 필사나 오늘의 읽을 본문이요, 시편 138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구나. 네, 제가 응답을 받고 오늘의 말씀에 해당되는 138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시편인가? 우리 성경에 그 시편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150장입니다. 1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150편이라는 이 노래는요, 이 시는 1000년에 걸쳐서 약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이제 수집되어지고 함께 모아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시편마다 어떤 특정 인물들이나 또 집단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어떤 사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150장에는 정말 여러 장르들과 양식들이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르들과 양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찬양시가 있고 또 탄원시, 감사시, 회상시, 확신시, 지혜시, 제왕시, 이런 다양한 장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시편 138편은 그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찬양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무슨 시라고요? 네, 찬양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시는 어떤 순간에 하는 시일까요? 찬양시는 삶이 평탄할 때 그 기쁨의 순간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찬양시의 그 시인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제 찬양 시가 지금 나오게 되지만 그렇게 늘 인생이 평탄하고 기쁨의 순간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그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노애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다 각자마다 다르고 때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랑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다른 인생들을, 여기 어떤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른 인생들을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우리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름살을 보게 되니까 네, 그 인생이 다 보여지게 되죠.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연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오늘의 찬양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이제 거의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해방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아무튼 우리 인생에 각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38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아니면 옆에 사람이 그냥 찬양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3절 말씀이요. 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보게 되면요. 시편 13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찬송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처음 부분에 보니까 여기 앞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어떤 이방신이나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 혹은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였던 다윗은요, 세상의 그 강대한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물론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막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기도 하고 자신을 해하고자 했을 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장수 골리앗 아시죠? 블레셋 장수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찔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의 인생에 많은 원수들이 그의 곁에서 그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진짜로 다윗되게 하였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다윗의 원수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였죠. 금요일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밤마다 시편 말씀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늘 대면하였던 시편과는 다른 그런 낯설은 시편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시편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름답고 되게 창화하고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들로 다가왔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야말로 낯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 시편이 매우 살벌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편에는 이 원수라는 그 오예브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72회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수라는 말이요. 그 아름다운 책에 이 원수라는 단어가 72회나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대적,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무려 4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편에는 원수들과 이 대적들의 횡포와 공격들이 난무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 다윗은요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으며 평안한 날보다는 원수들과 대적들의 그 공격에 쫓겨다니며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그 다윗에게 그럴 때마다 그는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현실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사람이었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인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때로는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행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과는 다르게 뒷받침되지 못할 그런 날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행복을 바라지만요 불안한 적이 많았고 웃음을 바라지만 울었던 적이 더 많았고 평안을 간절히 바라였지만 두려워한 적이 많았고 소망을 바라였지만 좌절하거나 낭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했지만 버려지거나 상처를 입은 적이 많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요. 또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전혀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의 수많은 시편의 고백에서 그는 그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다윗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기에 그가 얼마나 그의 장인 사울로부터 그런 죽을 위기를 겪으며 살아왔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얼마나 약하고 약한 존재였는가. 그가 오죽하면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 시편 35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시는 나와 선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하면요. 하나님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저 원수들하고 제발 좀 싸워주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제발 좀 나와 싸워주세요.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지쳤으면 하나님 내가 잡고 있는 방패 좀 잡아주세요. 근데 저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바빠요 되게. 방패도 써야 되고 창도 뽑아야 되고요. 네. 오죽하면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구원이라 이렇게 좀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물러가 당황하여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다윗이 자신이 강하였을 때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가 정말 공격받고 있을 때,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궁지에 몰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싸워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8편으로 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약하고 약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악몽과 같았던 전쟁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걷어지면서 이제 어느새 내 인생에 파릇파릇한 새 날이 돋게 되고 어느새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 내가 강하여져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그 무언가를 이루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괜히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모세의 광야 40년일지라도요 그 40년의 목적이 있어요. 그 40년을 채워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테스트의 기쁘신 뜻을 알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테스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거 시편 40편 찬양에 있는 고백이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 이게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웅덩이하고 수렁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무리 거기 멋있게 꾸며놔도요, 웅덩이하고 수렁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빠지는 것을 원수들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발 위에 무엇을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 견고한 반석을 두사 이제는 그 반석을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들고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1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강하게 돼 있고 그것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튼튼하게 하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입을 맞춰서 시작. 주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편 138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께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다윗의 가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환난과 전쟁에서 무너진 적이 없었다. 다만 그가 가장 편안했을 때 무너졌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원수들의 분노 속에서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생동감 있게 경험하였던 순간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가 무너졌을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그가 어두웠을 때는 언제인가? 그가 가장 평온했을 때, 가장 편안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굳이 전쟁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니어도 부하들과 신하들이 다 해줄 테고 가장 편안할 때 그는 옥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한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을 너무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요. 편안함이 주는 행복을 너무 누리지는 마십시오. 네, 그것이 나를 가장 위협하고 가장 위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어야지 육체의 편안함에 취해 있으면요 강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둠에게.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웃음을 짓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편안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 모태신앙인데다가 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다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생각할 때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아들이면 그 테두리 안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 막아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다 막아주셨고, 네. 나는 이제 편안하게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게 되니까 고난은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더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고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신종 고난들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광야가 가장 힘들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누구는 크고 누구는 비교할 게 아니라요. 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광야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 고난의 시기가 사실은요, 신대원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 전쟁과 알 수 없는 일들이, 갈등들이 제 옆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동치기 시작했고, 파도치기 시작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그 광야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구나.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성전에서 앉아있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가 좋았지. 왜 그랬을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그때가 좋았지. 저도 모르게 제 뺨을 집어냈어요. 너 미쳤구나.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정말 힘들었고 죽고 싶을 것 같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 그때가 좋았다라고? 너 스스로 미쳤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요. 제 스스로가 제 영혼의 깊은 데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요. 네. 닭살이 돋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부르짖었을 적은 지금도 없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로 우리는 돌아가기 싫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많았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싶고 이 평안을 영원히 누리길 소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때 만났던 그 간절한 하나님을 지금은 사실은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간절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다음 고난이 있다면 이제 그걸로 뭐 그때는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 따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때만 만날 수 있었다. 그때만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강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외적으로 가장 힘들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의 광야를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광야를 겪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경우들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자, 따라했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광야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 사실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어떤 도와줘야 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우리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이 있어야겠죠. 뒷받침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난 속에서 그 테스트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길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광야의 첫 표지판에 써 있는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만나주겠다.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바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원래 성경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고 옛날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은 위로를 주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케,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가, 실수도 많고 그런 가운데 다윗의 인생,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부족함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소외되고 무시받았던 다윗, 또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았던 그런 다윗, 그리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살인 청탁까지 했던 다윗,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던 다윗. 그의 인생길은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험난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기록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울림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가운데서도
나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길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년에 그가 했던 기록으로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스스로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알아보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래도 영적으로 둔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 주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비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아뢰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진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갓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실 텐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고백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는데 회초리 종류가 몇 개였다? 3개였다는 것입니다. 회초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7년, 왕의 땅에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야, 여러분 7년 동안의 기근이면요, 땅이 완전히 쩍쩍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1년 기근이 와도요, 그냥 뭐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7년이면요, 완전히 바싹 마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적들에게 쫓겨 3달을 도망자 신세. 왕이 대적들에게 쫓겨서 3달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3달 동안, 3일도 아니고 3달 동안 도망자 신세로. 근데 사실은요, 이게 다윗만 그 대적자들에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3달 동안을 쫓겨나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오녀. 3일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에 그 바이러스가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3가지 옵션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7년간의 기근. 나는 그냥 오래 버티겠다. 3달 동안의 도망자 신세. 3달만 버티면 되지 뭐. 안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짧고 굵게 3일 동안 바이러스로 버티겠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짧고 굵게. 네.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 택한 것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는데, 아무튼 근데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바이러스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다윗도 헐,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야, 이게 나만 고생하면 되지, 왜 다윗만 고생하면 되지, 왜 세 번째 것 택하여서 백성들 7만 명을 죽이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탓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다윗을 탓하지 않는 것은요, 이 셋 중에 어디나 걸려도요, 하나님은 또 이 7만 명에 대한 어떤 징벌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데요. 7년 기근이 되고 그렇게 죽고 3달 도망자 신세 다 망가지게 되고 3일 동안 바이러스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이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했던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24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는 여호와께 직접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벌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이런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벌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나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따르겠습니다.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관계된 모든 것까지도 그를 완전케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님 손에 있길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8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완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완전케 하실 것,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